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0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0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2절, 24절, 25절 이렇게 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2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먼저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비추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도님들,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술사 시몬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 기도하라고. 원문에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죠?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2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가 회개를 해라고 그랬더니 그 마술사 시몬이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말한 것은 이제 저주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망할지어다, 망할 것이다. 네가 말한 게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저주가 멈춰지잖아요. 믿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은 이 저주가 그대로 이제 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이런 게 나한테 오지 않게 해라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당신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해서 이게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감을 잡으셨겠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마술사 시몬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맥에 의해서. 주석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여야 할 일을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극히 약삭빠른 이기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연약함을 목회자들한테 중보해 주세요. 얘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몬과 같은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회개할 수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때때로 그 하소연을 듣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똑같은 목회자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회자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가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목회자한테 중보해달라고. 근데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자가 중보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성도님들. 이 중보기도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나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오늘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회개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하여튼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본인이 직접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빨리 하세요. 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님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본인이.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집에 자꾸 우환이 생겨요. 회개하지 않아서래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말씀의 울타리를 부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특별히 이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케네세게 목사님도, 밥존스 목사님도. 이게 양심이 영에 속한 것이라 양심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찔림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어떤 경우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데 독한 말이 나가요. 그 자기가 찔립니다, 사실은.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누가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아프게 했던 가족에게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양심의 자유를 얻고 우리는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평안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직진해 버리면은 여러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영에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나는 혈기 내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혈기 내고 막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고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화만 내고 막 그러는 사람은 그 혈기가 자꾸 쌓여요. 이제 방언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막 가라지가 막 뽑아지죠, 실제로. 막 음란이 뽑아지고 막 그 옛날에 심어놨던 것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고. 영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본질이 영이고 우리 자아가 영입니다, 원래.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라는 그릇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대답은. 영에는 죄가 없지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지정의가 문제잖아요. 그 지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성품이 글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믿습니까? 내 감정은 원래 난 혈기 내는 감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는 원래 미움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이유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넣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신 게 있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때로는 그 인식이 없고 때때로 까먹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고 혼자 인생을 극복해야 할 것 같아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연단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어려움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한 삶을 살죠. 그리고 막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노력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은 안 하세요. 성실하라고 그러세요. 잠언에서도 보면은 성실히 저축도 해야 된대요. 개미에게 지혜를 받으래요. 배우래요. 성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실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죄가 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죄가 안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퍼진대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안배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의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오신 거예요? 구세주가 구원자란 뜻인데 환경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낸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내셔요?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가난에도 건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질병에서도 우리 건져서 건강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건강을 주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맞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여 내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능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만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진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진짜 행동해야 될 그 지식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는
그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질병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다 끊을 것 같으면,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퍼. 돕는 분. 뭘 도와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걸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혼자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헬퍼가 와 계신 거예요. 상담자가 와 계신 거예요.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주님 손을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계속 그냥 가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 회개 앞에서도 너무 막 어떤 사람 질병이 또 올까봐 막 무서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봐 또 두려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염려하고. 회개, 또 그런 죄를 질까봐 또 염려하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성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건져주세요. 나머지는 구원자가 해야 될 몫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중하다면, 정말 진실하다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절망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확실히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이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뭘 파일을 정리하다가 옛날 베니임 목사님 집회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 막 이제 뭐 힘든 사람들이 막 고쳐서 고침받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꼭 저분만 해야 될 건 아닌데,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다 정상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생각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믿음으로 계속 진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그냥 지키고 서 있으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 아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얻는 승리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고통을 받냐고. 똑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얻을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구세주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죄 없으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승리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승리와 우리가 하는 승리는 달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렇게 이기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싸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게 은혜로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통로로
자꾸 그 어떤 분야로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말을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성도님들, 이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전도를 했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그 수도에서 성령 세례받게 했잖아요. 그 사역을 마치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많은 이렇게 돼 있어. 많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많은 마을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사마리아 성뿐만이 아니라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마을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25절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도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 나오죠. 원문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이 유대인의 편견에 여전히 사도들도 사로잡혀 있음을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상종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 역시 유대인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의 이 편견이. 예수님은 말을 하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는 거예요. 혼혈족속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 마술이 행행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누가 전도를 할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은 다 상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눌 때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던 그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 그 사도가 이제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했던 거기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 수도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많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니까 놀라운 거지요.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들의 그 사고방식이 왜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같은 사도행전에서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문맥을 보건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편견이 자기도 있었잖아. 이때 깨진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님들, 사마리아 교회만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사마리아 교회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믿으십니까?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에 보면 그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처음 들어가서 전도를 했잖아. 그 다음에 두 사도가 들어가서 여러 마을에서 또 전도를 했잖아. 할렐루야. 물론 이분들 외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초석이 된 건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달랐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어떤 파트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를 보면요, 그 유대인의 편견 중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었던 편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그 나중에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기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네가 그랬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좀 혹시 그 사람들 신앙 때문에 이제 좀 그랬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주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환상 보여주셨을 때 그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이방인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 물세례를 그 자리에서 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편견의 벽을 넘을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너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거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있죠. 우리의 영이. 할렐루야. 우리의 권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제일 많을 때가 이게 생각의 벽에 부딪힐 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은 왼쪽 길을 가길 원하는데 세상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헌금도 못 하겠고 막 순종도 못 하겠고 교회에 나와서만 그러면 살라는 말이냐 막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를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집사님 막 전도하고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살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살지 말라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시 나오세요. 이제 저도 좀 애들하고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살지 말래? 이게 무슨 소리야? 예, 핵심은 그거예요. 생각을 이거를 빨리 이걸 바꿔야 죄를 안 져요. 영은 어차피 온전하잖아요. 영은 깨끗해. 근데 이 지정의가 말썽이라고 이게. 이 지적인 것도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 상관없는 게인데 온갖 잡다한 지식,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막 불신자일 때 살아왔던 막 이런 지식도 같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 길로 가는 게 좋은데. 성도님들 이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을 잘못 가지면 마귀의 그 통로를 여는 문이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편견을 버리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잖아요. 편견을 안 버리고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사마리아 들어가냐고. 그럼 빌립 집사님은 계속 전도 못하는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맨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생각을 허물어야 돼.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게 참 미혹되기가 쉬운 게 주님께서 경제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다 보면 빠져들거든 사람들이. 지난번에 언제도 설교했잖아요. 성욕이 나쁜 거예요. 주님이 성욕을 주신 건데 그 성욕이 있어야 자손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성욕이 우상이 되면 어때요? 간음하는 자가 되고 죄 짓는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잖아요. 경제도 그래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것만큼 재정 관리를 하면은 적절히 선교도 할 수 있고 주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어서 교회도 운영이 될 수 있고 좋은 데 쓰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사는 사람들. 보일러도 그래요. 보일러도 예전에 물론 절약하는 게 필요해요. 절약이 그 쓸데없이 계속 보일러 돌리면 그거 난방비가 그게 배겨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춥고 가족들이 추운데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려고 버냐고. 행복하려고 버는 거 아니야. 그 춥게 1년, 2년, 10년, 20년을 춥게 지내 계속. 뭐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왜 주셔? 누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교회와 누리고 흘려보내라는 거잖아. 어느 정도 저축을 그거 한다고 저축 못하는 건 아니잖아. 하여튼 균형 맞춰서 계속 돌리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예를 든 거죠. 예를 과도히 자꾸 간다는 거예요. 과도히. 인간이 경제 공부다 그러면 어느 정도껏 이렇게
적절이라는 이 단어가 때때로는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 중간에 자꾸 왼쪽 오른쪽 구덩이에 자꾸 빠지거든. 성욕을 적절히 쓰면은 그거는 자손 다 좋은 건데,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고 균형이 깨지면은 어렵듯이 경제도 그렇고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주님께서 비추신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물질 공부한다고 또 돈을 우상시해가지고 또 그냥 또 막 나가는 거, 교회고 뭐고 안 보여. 예배고 뭐고 그냥 성경 읽는 것도 막 안 보여. 맨 경제 공부만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경제에 미쳐가지고 또. 성도님들, 마귀는요 참 너무 참 요사스러워.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꼬드길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 잡히면 그냥 그거 그 한 놈으로 그 한 분야로 계속 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런 생각들. 주님은 불평불만 원망이 죄라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아,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안 좋구나. 이걸 중보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바꾸는 게 정상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부터 이제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혈기를 내고 있지? 주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랬는데 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생각을 자꾸 핀트를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자꾸 건강해져 갑니다. 근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혈기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두통 생기고요. 건강이 자꾸 피가 말라가요. 소화가 안 되고 신경성, 역류성 식도염 걸리고 위염 걸려 안 좋아요. 병원 간다고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생각과 맞춰서 살면은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마음이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 다른 생각 품으면은 이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 진짜.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편안해.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다 하시겠지. 할렐루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간다고.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으니까. 오늘 찬양에도 성도님들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찬양이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인데 3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막 홍해 앞에서 막 힘든 거예요. 막 감정이 그냥 막 왜 모세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죽게 하냐고 막.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주님의 능력 앞에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 홍해가 갈라질 줄은 몰랐지.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랬지. 그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감히 그게 갈라질 줄 누가 생각해. 요단강 앞에서도 그렇고 여리고 앞에서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물리치시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믿음이 쌓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성도님들 참 놀랍더라고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게 아니더만요. 목사도 자꾸 의심이 들어가고 막 염려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또 염려가 들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자꾸 그걸 10번, 11번, 12번 자꾸 경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더라고.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뭘 어떻게 믿음아 뭐 우리 아들이 믿음이긴 하지만 전도사 나갔어요. 이제 없어. 진짜 오늘부터 전도사 나갔어. 다른 교회. 할렐루야. 잘 갔어. 그래요.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어. 거기 가서 뭐 욕도 들어가면서 이래야 배우지.
여기 있으면 다 잘해줄 거 아니야. 어? 여러 성도님들을 경험해봐야 신학과 더불어 인학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학, 인학. 사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학 다음에는. 근데 편안한 데서는 나 못 배우거든. 걔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들 다음으로는 제가 너는 교육 전도사로서 제 아들이지만 넌 1번이다. 넌 1번. 교육 전도사 후보로서. 근데 널 쓸 수가 없다. 주님의 감동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가야 목회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피눈물이 흘러요. 성도님들 제 마음에. 그놈이 가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밟아왔던 그 길을 다시 가서 밟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글쎄 완전히 제 마음을 이해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저거 직책은 전도사지만 처음에 갔을 때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누구도 밥도 잘 안 챙겨주는, 처음에는 진짜 모르니까 몸을 어디다 둬야 되고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리고 가끔 또 힘든 사람 나타나요. 또 이게 교회도 때때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놈이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진 않을 거니까 여기 있으면 참 잘해 주셨을 텐데 피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 주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를 안 하시잖아요. 주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걔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 믿어요.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양육하는 것보다 주님의 양육이 더 좋을 것을. 할렐루야. 예.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근데 믿음이 얘기를 믿음만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믿음도 주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세요. 그 평안을 받는 거예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마음이 막 좋지를 않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 깊은 데서부터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어느 날 제가 조울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 막 나와요. 주님께서 이게 용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능력에서는 이게 평안도 막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게 막 그러는구나. 성경에 진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받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노력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하여튼 능치 못함이 없대. 주님 능력 앞에 잠잠하래. 주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민족적인 그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